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날씨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이 함께 야외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을 저희가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런 화창한 날 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어제 본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죠.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욥이 잘 살고 있는데 뭐 소리가 안 좋아요? 그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오게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사탄이 뭐냐면은요, 천사가 타락해서 만들어진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물, 이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참소? 그게 1장 10절 말씀인데, 그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탄이 어떻게 참소하고 있냐면, 에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낙타도 주고 소도 주고 나귀도 주고 뭐 자녀들도 주고 다 이렇게 잘 줬으니까 그러니까 복을 잘 받으니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만약에 욥이 이러한 복을 다 거두어 주신다고 하면, 다 제거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참소한 거예요. 잃는 거예요. 고자질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정말 그럴까? 그러면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그러면 그 주변에 울타리와도 같은 그런 복된 것들, 복을 준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라 라고 천상회의가,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는 말씀이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실제로 사탄이 이 욥에게 허락된 복들을 다 하나씩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고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고난, 어떤 게 있는가? 사탄이요, 얼마나 강력한지 스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와 암나귀. 우리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배웠죠? 욥이 가지고 있던 복 가운데서 소와 암나귀 각각 500마리씩 해서 1000마리, 이 1000마리를 스바 사람이 다 탈취해가고, 또 그들을 돌봤던 것들을, 종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남아서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갑자기 사단이요,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던 복이 뭐였어요? 양이 몇 마리였어요? 7000마리. 이 7000마리를 한 번에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양만 죽은 게 아니에요. 양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은 게 아니라 사람, 종도 불이 내려서 죽었어요. 그리고서 한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 또 욥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대아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운데서 욥이 가지고 있던 복, 그 복이 뭐예요?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낙타가 3000마리. 이 3000마리를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그걸로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욥에게는 아들 7명과 딸 3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자녀가 어디에서? 장남의 집에서, 욥의 장남의 집에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본문에 보니까 큰 바람이 왔는데 하필이면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이 동시 큰 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었는지 이 기둥을 다 쳐가지고 지붕에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죽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종이 또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욥에게 와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련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저희는 이제 본문을 다 아니까 그렇지만 보통 이런 상황 맞닥뜨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죠. 절망감이 오죠. 낙심이 들죠. 더 이상 살 마음도 없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우리의 대표되는 신앙의 롤모델이잖아요. 신앙의 롤모델. 그 신앙의 롤모델인 이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첫 번째 시련, 첫 번째 재난 가운데서 보여준 이 태도, 믿음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도 밀고 머리털을 다 빡빡으로 다 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했냐? 예배했대요. 경배했대요. 그러니까 욥이 보인 첫 번째 태도, 자신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 아들에게 공부 잘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공부 못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심지어는 좀 전에 예배 전까지도 해서 머리를 막 뜯었어요. 저는 욥은 아니지만 제 머리털을 밀고 싶은 심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게. 이번 10월 1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되게 어려워요. 쉬운데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제 새벽에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까지 또 잘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욥이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동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기. 너 하나님 왜 믿어? 너 하나님 왜 믿어? 라는 거죠. 너 이렇게 주어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이게 사단의 참소잖아요. 사단이 하나님께 고자질했던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 욥은 양도 주고 낙타도 주고 뭐 소도 주고 암나귀도 주고 자녀들도 다 주고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죠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참소였어요. 이게 사단의 참소였는데 그 사단의 참소대로 사단이 하나님께 고자질한 대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다 욥의 몸만 남겨놓고 다 제거해봐 라고 했을 때에 실제로 사탄이 다 할 거 다 했잖아요. 하늘에 불도 내려서 사탄이 얼마나 전지전능해요. 사탄이 불도 내려요. 바람도 불어요. 예? 그 다음에 사람도 보내서 다 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다 취했을 때에, 사단이 다 제거했을 때에, 울타리와 같은 욥의 울타리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다 제거를 했을 때에 욥의 신앙의 진가가 나왔어요. 욥의 믿음의 동기가 나왔어요. 그 믿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 믿음의 동기가 바로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죠. 그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항상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왜 믿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거 안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동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게 주어진 거 다 제거하신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어요. 고난의 해석을 하는 게 복이에요. 고난이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내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안 되고 있지? 뭐가 문제지? 왜 나는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왜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의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주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동기는 너 하나님 왜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복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그 복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 내용을 고스란히 제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아내와 함께 지방을 좀 다녀오게 되었어요. 집안일로 인해서 지방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때 갈 때는 선한 의도로 갔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제 아내와 현장에 가서 제 아내와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좀 보고 계시니까 갈등이 있었나 보다 생각하겠지만 당사자인 저는 괴로운 거죠. 정말 괴로워요. 특히나 우리 남편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우리 남편들은 아내와 싸우고 갈등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왜? 남편들은 하나만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몇 가지 생각해요? 최소한 폴더창이 5개는 열리잖아요. 남자들은 폴더창이 하나밖에 안 열리는데 그럼으로써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갈등 가운데서 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갈등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뒤늦게 정리를 해봤더니 이거였어요.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게 고난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가 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저는 무책임한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 예의도 없고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이러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제가 남은 그냥 그러려니 관대하게 가요, 남은. 그런데 저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이게 엄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더 엄격해. 북한도 아닌데 북한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데 제 아내는 어떤 태도를 취하면 똑같아요. 제 아내도 똑같이 싫어해.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뭐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제게 고난과도 같은 일들을 하나를 배우게 되었는데 제 아내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구분을 하지 못했는데 제 아내는, 저는 흑과 백이에요. 아, 저 사람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끝. 그리고 되게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은 아, 저 사람 너무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흑과 백이거든요. 제 아내는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친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남에게 이게 대하는 것들이 이게 좀 분류가 되어 있어요. 분류가 되어 있어서 똑같은 유형의 사람,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제 아내하고 저하고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가면 안 되시라고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제 아내는 아니 뭐가 그냥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관대하게 대해도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는 흑과 백이면 제 아내는 어떻다고요? 구분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는 게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제 신앙을 무너뜨리는 울타리가 같은 게 뭐예요? 제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형성할 때 제가 좋고 나쁨의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를 통해서 제 신앙을, 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스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이, 사단이 스바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 관계를 통해서 요셉이 취하고 있었던 복을 거두어 갔잖아요. 저 역시도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제가 이 해석이 안 됐어요. 해석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가 저 여지껏 관계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지금 이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제가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의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참 미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관계할 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건데, 제가 무슨 의인이라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저같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관계하는 동기가 잘못됐거든요. 유형을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때마다 저에게 여러 가지로 사인을 주시는 건데 제가 그걸 해석을 해내지 못했던 거예요. 저 역시도 완벽주의, 강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되게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정신병 환자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옳은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제거가 되면 제 신앙의 동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취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 발견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죠.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제게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다, 일단 이거를 인지하면 제가 생각했어요. 말기찬 말씀과 기도와 찬양, 제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열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보냐, 화가 나는데 무슨 말씀을 봐요. 안 보이죠. 기도? 아니, 화가 나는데, 화가 분노를 꽉 차는데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제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요새 찬양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제 안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분노 풀어 주시옵소서. 예.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찬양을 통해서 제 신앙,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하나 믿음이 흔들려야 되는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야 되는가? 내가 왜 이 관계적인 영역 때문에 왜 내 믿음은 다 사라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가?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해석하는 거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내 이익에 부합하면은 좋은 복이고,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나쁜 걸로 취급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다 제거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신앙의 동기가 늘상 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돌이키면서 우리가 오늘 요셉의 모습처럼,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잖아요. 이 롤모델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기, 신앙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으로 여긴 이 요셉의 복, 이 요셉의 복을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탄이 참소하죠. 왜?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된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참소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어떻게? 그래? 한번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봐. 그랬을 때 어떻게 첫 테스트를 합니까? 요셉의 몸은 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 제거해봐 라고 했을 때에, 그 시련을 줬을 때에 사탄이 실제로 그 천상회의에서 의결된 거죠. 결정된 걸로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에 요셉은 어떠했는가? 요셉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 울타리가 제거가 됐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주만나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상황과 환경으로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과도 같은 요셉과도 같은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